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나눔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자 전 세계 프란치스칸들은 조용하면서도 기쁨에 찬 환호를 질렀습니다. 라우다토 시라는 이 회칙의 제목은 성 프란치스코가 직접 작사하여 곡을 붙인 태양 형제의 노래의 구절 중 하나가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 회칙은 역대 교황들이 발표한 회칙 가운데 최초로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제목으로 차용된 예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생애 말년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직접 가사와 음률을 붙여서 태양 형제의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는 대낮의 태양빛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육체적인 질환으로 산 다미아노 수도원 뒤편에 작고 어두운 거처에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와중에 마치 피조물의 섬세함과 장대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지는 듯 표현하면서 이 피조물의 찬가를 작곡하였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어로 작성된 이 태양 형제의 노래는 로다토 시 벨라는 반복적인 구절로 피조물을 통하여 특별히 우주의 4대 원소인 땅, 바람, 불, 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로다토 시라는 이 구절이 회칙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그 제목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내용에도 프란치스칸적인 요소를 비교적 많이 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황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성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글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 형제의 노래에 드러난 프란치스코의 피조물관, 그리고 이후 전기 사가들이 묘사한 프란치스코가 피조물과 맺었던 신비로운 형제 관계는 훗날 프란치스코를 새들의 성인 혹은 피조물의 성인이라고 묘사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혹은 이 자연 세계를 마냥 피상적으로만 좋아하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애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관상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시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첼라노 전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구더기 한 마리를 보고도 큰 사랑에 불탔다. 그는 거기에서 구세주께 대하여 쓰여있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꽃무리를 보게 되면 꽃에게 이성이 있는 양 설교를 하였고 주님을 찬미하도록 권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의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에게도 하느님의 무언가가 새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 깊은 비밀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또한 보나벤투라 성인이 작성한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은 프란시스코를 지금까지보다 더 큰 애정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그는 아주 미미한 피조물에게조차도 그들이 그와 똑같은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모든 피조물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을 간파하였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근원, 즉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피조물 위에 위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 안으로 위치시키면서 스스로 모든 피조물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피조물의 작가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전체 창조계는 하느님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가 드러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피조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피조물을 알아보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형제의 노래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상에 무한하고도 아름답게 펼쳐진 피조물을 관상해야 한다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사랑, 힘, 선, 아름다움,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피조물의 출생지라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 힘, 선, 아름다움, 그리고 축복을 각자만의 독특하지만 유한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태양 형제의 노래는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노래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노래 안에서 태양, 달, 별, 물, 바람, 불, 땅, 이 각각의 피조물이 행하는 각자만의 독특한 찬미 방식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피조물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나 다른 피조물이 없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도 생태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이 상호 의존성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공유하는 하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성을 더 기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더 조화로운 가족적인 유대 관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본래 원하시고 본래 지으셨던 그 관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전체 창조계를 정의하기를 내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 외부로 표현된 외적인 언어 체계라고 말합니다. 즉 피조물은 외적이고 유한한 형태로 무한하신 하느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의 책이자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작은 책과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하느님을 언뜻 관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프란시스칸 신학자인 둔스 스코투스는 각각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계도를 따라 창조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나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의 원형이, 저 바깥에 있는 나뭇잎 하나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의 원형이,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만들기 위한 그 설계도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칸 전통은 물질 피조물에 대한 거룩한 관상과 사색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피조물이라는 하느님의 의복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파괴의 문제이며 하느님 말씀의 위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내신 이 거룩한 물질 세계가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리워진 눈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시스코가 보았고 보나벤투라와 스코투스가 파악했던 것처럼 각각의 피조물에는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이 사색한 대로 각각의 피조물은 하느님의 작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의 신비에는 눈이 먼 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필요성과 효용 가치에 따라서 각 피조물에 잘못된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는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하느님의 말씀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상처받고 버려지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도 생태적 전환을 주요 주제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생태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시일에 전체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사회적 피해를 이미 예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발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다급하게 생태적 회심 혹은 생태적 전환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피조물에 새겨진 하느님의 그 비밀을 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확한 피조물의 의미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고 따라서 더 확실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생태 위기 시기에 우리 프란시스칸 피조물 영성과 실천이 작지만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이 본래 의미를 되찾고 거룩한 관계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피조물 가족이 인간을 포함한 우리 모든 피조물 가족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빛나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10번의 만남을 통해 저의 부족한 나눔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